스가랴 4장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이르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오늘 여기에 보면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스룹바벨아, 내 능과 내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만 된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꾀를 쓰고 아무리 사람이 노력을 해도 안 되는 부분들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자연적인 현상도 일어나지만 초자연적인 현상도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지금 이 우한폐렴과 또 지금 전 세계 이 기상이후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옴을 초자연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단은 어쨌든지 교회를 허물려고 그러거든요. 그것은 아담 이후에 타락하기 전에 아담 이후 전에도 마귀가 와서 아담을 꼬시고 그를 타락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말로 말하면 격리시킨다고 그랬죠. 격리. 떨어지게 하고 분리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만날 수 없도록 사단은 끝까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끝까지 이 사람을 유혹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벌을 받기를 바라는 게 이 사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단이 언제든지 이 인간의 세계에 와서 욥을 유혹한 것처럼 욥을 시험한 것처럼 사단은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게 하고 또 떨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과 제사장들 또 왕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사람은 능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가진 것으로 아는 지식으로 경험한 것으로 무엇인가 일을 만들어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아니하시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스가랴의 말씀에 보면 스가랴의 이 스룹바벨이라는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너 힘을 안 된다. 왕의 권세가 얼마나 큽니까? 예? 대통령의 권세가 얼마나 큽니까? 예?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그런 시대 아니었습니까? 왕권 시대는. 그리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었던 시대 아니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이 먹는 대로 했던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능력 있느냐, 네가 힘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만 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방법은 하나님의 영 성령 외에는 없습니다. 교회 안에 목사님들도 많고 또 우리 믿는 성도들도 많지만 중요한 건 성령이 내게 주신,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는, 성령이 이 시대를 책임질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님께 첫 번째는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돕는 것은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성령님은 헬퍼거든요. 도우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가 힘의 결과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를 역사해 주세요. 성령님 나를 책임져 달라고 우리는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이 소리칩니다. 살려달라고 소리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충분히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그 무한한 능력,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 창조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돕지 않았습니까? 예, 막달라 마리아 같은, 눈먼 바디메오, 예, 나사로, 예, 들판의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고 주의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가나 혼인잔치에 그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요청한 것처럼 예수여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라고 말할 때 주님이 즉시 물을 그 여섯 통의 물을 부으라고 말씀할 때 그 물을 부었더니 그것을 떠줬더니 바로 그게 포도주가 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께 요청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환난, 고통, 아픔, 괴로움, 문제, 이런 질병을 다 구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해결할 방법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게도 지혜를 달라고 우리는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는 성령님을 믿어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아바 아버지, 성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구속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낸다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님이 계심을 믿어야 돼요.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우리가 성령이 있음도 몰랐다 그랬어요. 9장 이 에베소 교회 19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 아볼로 목사님이 목회하시다가 이제 바울 목사님이,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 교회를 갔을 때 이렇게 물었어요. 19장 1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믿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물론 지금 한국 교회에 많은 목회자님들이 성령을 말씀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데, 그런데 여기에 있는 말씀의 주제는 뭐냐면 바로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는 것은 성령 세례가 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할 때 받는 것조차도, 성령이 있는 것조차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으면서도 빗나가는 부분이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성령님에 대해서 제대로 못 믿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다라고 믿어요. 그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믿어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성령님은 어떤 도구로 믿나요? 그냥 필요할 때만 믿는 것 같은 그런 성령의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성령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만 믿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도 스스로 계신 삼위일체 중 한 분이신단 말이에요.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여기 말씀처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하니까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몰랐다 그랬어요. 받지도 못했지만 있는 것조차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이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거늘 저희가 듣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셔야 돼. 성령 세례를 받으셔야 돼. 그래야 믿어지는 거예요. 여기 보면 믿지 못했단 말이에요. 받는 것도 못 믿으니까 못 받겠죠. 또 누가 말해주면 알겠지만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몰랐겠죠.
그런데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안수함에 어떻게 됐어요? 성령이 그들에게 와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이렇게 됐어요. 이게 성령이 믿어짐의 역사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걸 믿어요. 여러분 돈도 믿잖아요. 그렇죠? 돈이 해결해 줄 거다고 믿어요. 또 사람을 믿습니다. 사람이 해결해 줄 거라고. 또 경제를 믿고 또 권력을 믿고 명예를 믿고 서로 가족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리가 물질적인 세계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수조원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암이 걸려서 내일 모레 죽습니다 하면 그 암이 고쳐집니까? 돈으로 안 고쳐져요. 스티븐 잡스도 결국 그 수많은 재산이 있어도 자기 암 하나 못 고치고 죽었어요. 근데 돈을 믿거든요. 사람을 믿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믿는 도께 발등 찍힌다 그랬잖아요. 믿었던 사람이 배신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제의 친구가 오늘은 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권력이요? 네? 박원순 죽는 거 보십시오. 권력이 그렇게 높은데도 뭐 자살했던지 타살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권력을 믿다가 죽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을 받았느냐 믿느냐라고 말씀할 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있음을 믿길 바라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체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가 스룹바벨에게 선포한 거예요. 왕에게 선지자가 선포한 거예요. 왕이여 당신의 힘으로 당신이 믿는 걸로 당신의 권력으로 당신의 그런 믿는 것으로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권력을 잡은 사람들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만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성령을 통해서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성령의 능력을 믿고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을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러 보신 거예요. 헬퍼야, 보혜사. 세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뭘까요? 말씀을 깨닫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걸 은총이라고 그러죠.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구원하신 분이 바로 예수구나. 그분이 나를 살려주셨구나라고 믿어지는 게 은총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죄를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사람은 다 자기 중심이라 자기의 선입관이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선의 기준이 아니잖아요. 내가 선의 기준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내가 아무것도 다 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선이고 이건 악이고 이렇게 정할 수 있지만 사람은 자기가 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 있는 거예요. 법. 대한민국 헌법이 있고 교회는 교회 법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는 거예요. 그 법을 통해서 내가 잘했다 못했다 때로는 인정을 받고 때로는 책망도 받는 거예요. 내가 죄를 깨달아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주 성령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가 없는 거예요. 정말 나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뭐예요? 불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네? 성경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 지렁이만도 못한 야고보가 그랬거든요. 우리는 지렁이만도 못해요. 벌레만도 못해요. 수르복의 여인에게는 개 같은 여자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는 개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 내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이 오셨다는 건
이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엄청난 은혜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와야 돼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이 스룹바벨에게 성령이 오면 은혜가 넘친다는 걸 오늘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도 여러분 마음입니다. 지금 우한폐렴 때문에 지금 교회가 뭐 몇천 명 모이는 교회가 몇백 명으로 줄었고, 또 개척교회는 또 초신자들 아니면 주일학생들, 엄마 없는 애들이 왔다가 이제 우한폐렴이 오니까 교회가 지금 썰렁해졌어요. 사람만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성령이 임재하시기를, 은혜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00명이 10,000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을 사모하는,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임재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찬송 한 곡 불러도, 기도 한 곡 해도, 기도를 해도, 말씀을 들어도,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도, 물질을 드릴 때도, 하나님께 헌금을 할 때도 은혜가 돼야만 되는 거예요. 기도도, 찬양도, 말씀도, 또 전도도, 삶의 모든 부분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모든 것들이 다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으면 교회를 못 오는 거예요. 교회의 은혜를 받는 사람만 오는 거예요. 초신자든 아니면 어린 주일학생들이든 은혜를 받아야 교회를 오는 거죠. 사모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오직 나의 신으로만 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견인자이십니다. 차가 사고가 나면 견인차가 와서 그 차를 끌고 가요. 근데 어떤 차들은 앞바퀴만 들어서 뒷바퀴로 가는 차가 있고, 또 좋은 차들은 아예 그냥 차를 실어서 가는 차도 있어요. 그게 병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고 난 자체가 크든 작든 차가 못 움직이면 실어서 가든지 매여서 가든지 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성령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견인해 가는 거예요. 내 영적인 부족함도 있고 삶의 부족함도 많아요. 죄를 얼마나 많이 짓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죄의 대가가 늘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오늘 우리에게 견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7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견인해 간다 그랬어요. 제가 말씀을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견인해 가는 거예요. 말씀이 견인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우리를 끌고 가요. 죄로부터 벗어나게 합니다. 또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발을 빼게 합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정말 저주받는 짓을 할 때 하나님 우리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견인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자, 시편 107편 20절 말씀이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위경에서 우리를 건지셔요.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견인해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견인해 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일이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날 이렇게 제 얼굴을 맞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깨닫는 믿음이 100배가 더해지시고
갑절의 영감이 여러분들에게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사로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능으로 된다고 신으로 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견인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이 믿어지는 역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대한민국을 살리고 교회를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